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차를 가지고 있는 집은 아주 부잣집이었습니다. 차가 있으면 날씨에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차 타고 가면 되니까요. 그러나 차가 없으면 아침에 집에서 나갈 때 날씨가 흐리면요, 우산을 갖고 갈 것인지 안 갖고 갈 것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우산을 가지고 나갔다가 만약에 비가 오지 않으면 우산을 들고 다니는 것이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까딱 잘못하면 우산 잃어버리기 일쑤입니다. 반대로 비가 오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우산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는데 비가 오게 되면 낭패를 당하게 되죠. 머리카락과 옷이 비에 젖어서 마치 물에 빠진 생쥐와 같이 그런 꼴을 당하게 되는 거죠. 선택의 문제입니다. 불편하지만 안전한 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편하지만 모험적인 편을 택할 것인가. 근데 사실 여러분, 비야 맞든지 말든지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소위 no big deal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이보다 훨씬 심각한 결정을 해야 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선택하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저 같으면 주일날 교회 갈 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옷이 많지는 않지만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넥타이를 매야 될지, 이 옷과 이 넥타이가 잘 매치가 되는지, 아니면 넥타이 매지 말고 좀 더 편한 롱한 컬러 셔츠를 입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잠시 생각한 후에 선택을 하죠. 그리고 제 처에게 물어봅니다. 이 넥타이하고 이 옷이 컬러가 잘 맞아요? 왜 이렇게 촌스럽게 보이지? 그러면 제 처는 넥타이도 잘 어울리고요, 아직도 멋있어요.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아직도라는 단어가 마음에 좀 걸리지만 그러므로 저의 옷 선택은 끝나는 겁니다. 제 초의 선택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입고 나서 저에게 몇 번씩 물어봅니다. 액세서리, 브로치까지 이 옷에 잘 맞는지 물어봅니다. 이 옷에 이 브로치 괜찮아요? 대부분 같지하고 값도 싼 것들이지만 나름 잘 맞춰서 선택을 합니다. 살짝 미안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목사 사모를 하느라고 스스로 절제해야 하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일전에 우리 아이들이 제 첫 생일날 괜찮은 핸드백을 선물했어요. 버버리인지 뭔지 그런 백이에요. 근데 저는 별로 그런 브랜드에 관심이 없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봐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 차가 안 들고 다녀.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안 들고 다니냐? 그랬더니 성도들 보기에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선택이니까 어쩌겠습니까? 일단 선택을 하면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이 오롯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선택이 어려운 거예요.
뭐 가벼운 선택이야 잘못 선택해도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책임을 지면 그만인 거죠. 예를 들면 중국집에 가가지고 내가 뭐 짜장면을 먹을 건가 짬뽕을 먹을 건가 이게 무슨 뭐 큰 문제가 되겠어요. 그냥 쉽게 선택할 수 있죠. 뭐 맛이 없어도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회사 사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번 투자가 회사의 운명을 결정할지도 모른다 하면 쉽게 결정 내릴 수 없죠. 그래서 면밀히 조사도 해보고 전망과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확인을 해도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운명이 달린 것뿐만 아니라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의 생활까지도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교회를 다닐 것인가 말 것인가, 또 교회에 가면 그 목사님의 지루한 설교를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도 선택과 결단입니다.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뭐 교회를 가지 않는다고,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천국이 존재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그리고 나의 선택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도 존재하고 천국도 존재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미래를, 내 영혼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내가 내 미래와 내 영혼을 책임질 만한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억울해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험을 하고 도박을 할 걸 가지고 해야죠. 내가 책임질 능력도 없는 것을 가지고 모험을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도 하나님 믿지 않고 교회도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저러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최고의 결단입니다. 내 미래의 생명을 걸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또 엘리야도 온 백성들에게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라면 그를 쫓을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결단이 나옵니다. 바울의 첫 번째 결단은 예수님을 믿기로 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는 당시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요. 헬라 철학에도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이단으로 정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가다가 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 그는 남은 생애를 예수님의 사역에 올인하기로 결정하였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도중에 때때로 그의 옛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두 번째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은 아테네로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는 헬라 철학에 교회가 있었었고 헬라 철학의 본산지인 아테네를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아테네 아고라 광장에서 헬라 철학자들과 토론도 하고 싶었고 자신의 철학적인 지식으로 그들을 설득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철학도가 아니라 복음 전도자로 아테네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는 아테네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철학적인 지식을 총동원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보기엔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대상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겨진 제단을 보았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알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까지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도 모르고 섬기는 신이 아니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 한다고 역설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옛날 어른들을 보면 뒷마당에다가 정한수를 떠놓고 달을 보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 없지만 저희 어머니 때만 돼도 많이 있었습니다. 내용 대상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신에게 빌었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하면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빌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뭐라 그러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은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속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속적인 신앙이 우리 기독교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간절히 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빌고 또 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비는 것은 무속적인 기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나의 죄를 속해 주셨다면 더 이상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받은 은혜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바울의 행적을 보면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머무른 시간이 길든지 짧든지 상관없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만은 교회를 세웠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대신에 오늘 우리가 보는 고린도 전서에 보면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나라. 아니, 천하의 바울이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니요. 죽음 앞에서도 의연했던 바울이 무엇이 두려워서 떨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목회에 대한 부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맡긴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바울로 하여금 두렵고 떨리게 만든 겁니다. 한번 실패를 하고 보니까 자신감이 사라졌어요. 도무지 대중 앞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두려움입니다. 설교에서 은혜를 끼치지 못하면 그 부담감은 장난이 아닙니다. 또다시 단위의 서기가 두려워지는 겁니다.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 자신이 없어지고 위축됩니다. 그러한 두려움이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목회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목사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목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돕고 격려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설교를 잘 들어주고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격려하고 갈수록 설교가 은혜로워지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은 신이 나서 더 열심히 설교하고 더 열심히 목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설교가 형편없다. 저걸 설교라고 하고 앉아있냐. 목사님 공부를 안 했구만. 이런 얘기가 들려오면요. 목사는 주눅이 듭니다. 아니 지금 대사도 바울도 주눅 들었잖아요. 내가 두려움에 심히 떨었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의 목회자가 제대로 세워지기까지 많은 방해와 고비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떠날 시간이 되어 떠나게 됩니다. 아쉬움과 섭섭함이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우리 교회 곳곳에 저희 부부의 손때가 묻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련과 후회를 접어두고 쿨하게 떠나려고 합니다. 이제 새로운 2대 목사님이 단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단은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엄하신 명령과 성도들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교차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새 목사님이 태연을 가장하고 여유를 부려도 속으로는 두려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돕고 이해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특히 장로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로님들은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헌신해야 합니다. 목사님을 돕고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여러분이 열심히 돕지 않으면 교회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목사님이 썩 훌륭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도우면 교회는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목회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척부터 지금까지 이끌어온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대로 이끌어왔지만 새로운 목사님을 생각하면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기본적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홀가분하게 떠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두렵고 자신이 없었습니까? 본문 마지막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인간의 지혜와 말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우리 본문 2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2절. 자,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란
건강한 사람은요, 자신의 건강을 의지하고요. 돈이 많은 사람은요, 돈을 의지하고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의지하다가 보면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애초에 믿을 것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 결단한 것과 같이 우리도 다시 신앙적인 결단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그 신앙적인 결단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인간적인 지혜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했다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부정하고 포기할 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이치와 같습니다. 둘째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은행에 세이프티 박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돈과 보물을 보관하고 매일 그것을 생각하며 미소 짓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은행에 갖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운전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면 세이프티 박스가 있는 것조차 잊어버립니다. 침대 밑에 돈을 숨겨두었다가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것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나이 80세가 되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다 비슷비슷해집니다. 무식한 사람도 유식한 사람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예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수님을 믿되 십자가만을 알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은요, 이 사람은 꼭 병이 나야만 돼요. 그래서 병이 나으면 다행이지만 병이 낫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부인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축복과 형통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형통하면 다행인데 형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유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나 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의지한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고 무능력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모든 능력의 근원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의사가 아닙니다.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해주는 사회사업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의 초점이며 그의 능력의 근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저는 무엇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인가를 고민해 봤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억지로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목회를 되돌아봤습니다. 개척부터 지금까지 정말 치열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2번에 걸친 건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를 구입한 것은 지금 생각해봐도 무리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것만이 우리 교회가 나갈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리했기 때문에 많은 고난과 환란이 있었고 후회도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 복잡한 이야기는 지금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두 번째, 교육관 건축은 하나님께서 건축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역은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개척 목사이기 때문에 기초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 사역의 열매는 그 다음 목사님이 거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은퇴를 얼마 앞두고 왜 그렇게 무리한 건축을 하느냐. 근데 저는 절대로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계신 것이 눈으로 보였습니다. 돈은 하나도 없었지만 많은 분들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콧노래를 부르며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든든히 받쳐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두 번에 걸친 건축과 25년의 목표를 생각해보면 단 한순간도 제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저와 제 처는 교회에 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도 도와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수도 있었습니다. 잘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를 떠나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저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단한 것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결단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부활에까지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